봄 같은 희망은 어떻게 오는가? 봄 같은 희망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 그랬다 그랬죠.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민수기라 그러기보다는 광야기라고 표현이 됐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지금 모압 평지죠. 여기까지 이끄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 다음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존케 만드시고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매몰되지 마라.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게 또 민수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26장부터 희망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희망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희망이 꼭 필요한 분들은 민수기 26장부터 이게 무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봄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희망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희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에 오는 길, 희망의 방법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에서 시작된다. 이게 희망의 출발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 후, 또 어떤 성경 보니까 재앙 후, 뭐 똑같은 얘기죠. 시딤에서 바알 부올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바알 부올 사건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니까 이 재앙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파워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가, 말씀의 공동체인가, 비전의 공동체인가, 그 거룩성,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앙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재앙을 받아가지고 멸망했더라, 뭐 그러고 끝나버리는데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나는 재앙으로 끝났어,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끝이야.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제 건강이 남아있는 게 없어. 관계가 다 깨진 분들이 있죠. 나는 이상하게 있는 관계 다 깨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나밖에 없어. 나는 너무 고독해, 외로워, 다 끝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경제적인 파탄, 난 신용 불량자야. 어디 가서 뭐 제대로 취업도 안 돼. 나갈 길이 없어. 다 막혔어.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 후예요. 연병 후에. 근데 그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안 들려요. 그래서 세상은 끝이라 그러는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시작이냐 그러면 고난이 있다고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이상하게 말씀이 들려요. 딱딱 와서 들려요. 아, 이렇구나. 꿀송이보다 달게 들리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데 말씀을 접했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들린다니까요.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새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죠? 일단은 말씀을 증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막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못하게 하려고. 전파 자체를 못하게 해요. 딴 거 할 땐 다 하나더라도요,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혈안이 돼서 막으려고 그러고, 특별히 말씀의 종이라 그러면 집중 공격이에요. 뭐 구제하고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선행 베풀고 이러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런 걸 하나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선교하는 백성들이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나왔죠. 2장 13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생겨버립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신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속에 정신세계가 세워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 걸음이 실족치 않는데요. 악한 마귀가 어떤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운동하려고 그러고 뭐 여기 뱃살 빼려는 분도 있고, 물론 저도 그렇지만 뭐 그것도 뭐 가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또 먹으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그거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정신적인 뭐 고전을 읽고 그것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워지면요,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구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부터 새로운 시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생명 역사가 시작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부터 시작한다. 우리 보통 좋은 교육 그러면은 맹자 엄마 얘기하잖아요. 맹자 엄마가 훌륭하다면서요. 맹모 삼천지교 뭐 이사 다녔다면 맨날 그 환경 바꾸기잖아요. 내용은 뭐 어디 시골 가서 살았더니 산 밑에 살았더니 거기 뭐 묘지가 많으니까 갑자기 장례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하고 하니까 이 어린 맹자가 장례식 흉내 내더라. 이건 아니다. 이사 갔대죠.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더니 읍내 같은데 시장을 갔더니 그 시장에서 장사꾼 흉내 내다는 거예요. 뭐 싸요 팔아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아니다. 그래서 서당 옆에 갔더니 근육공부하는 훈련을 하더라. 뭐 그거 따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환경만 바꿔줘도 된다. 이게 이제 맹자 엄마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현대판으로 재해석해서 업그레이드한 얘기가 있죠. 아, 그거 아니다. 이건 더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인생에서는 배워야 될 순서가 있는데 장례식장 옆에 간 이유는 뭐냐? 제일 먼저는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뭐냐? 가장 살아있는 삶의 운동력이 있는 데가 어디냐? 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고 삶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을 바꾸면 된다. 그럼 우리 강남 8학군 가 있는 아줌마들이 최고겠네. 강남 8학군 아줌마들을 맹모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기 유학 끌고 다니는 엄마들, 거기서 인물이 나오던가요? 또 죄송합니다. 거기 가 있는 분들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뭐 글이 안 나오죠. 벌써 조기 1세대, 조기 2세대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인물이 나왔어요 지금? 오히려 가정이 파탄이 됐지. 그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잖아. 제가 뭐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맹모 삼천지교를 이사 다니는 걸 통해서 환경 바꿔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엄마들, 특별히 강남 엄마들, 뭐 조기 유학했던 엄마들 다 맹모 수준이라고. 근데 어디 인물이 나오더냐고. 저는 이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한석봉 엄마예요. 석봉 엄마가 훨씬 나아요. 석봉이 어디 보냈죠. 그것도 뭐 유학도 아니에요. 산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글씨 쓰게, 명필, 그죠? 글씨 쓰게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뭐 어린애 보냈으니까 엄마 보고 싶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엄마도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냉철한 엄마죠. 불 꺼. 그래놓고 자기는 떡을 썰고 아들은 글씨를 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불공정 게임입니다. 왜냐? 불을 꺼놓으면 떡을 만지면서 하면 되잖아. 근데 글씨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공정해도 한석봉은 또 엄마한테 대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했죠. 가지런하게 썰게 됐고, 그죠? 글씨는 개발이 됐다.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글씨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만약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몸에서 나와야 된다. 몸에 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쓸 때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에서 몸으로 나와서 불이 있든 없든 간에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훈련해야 된다. 그게 엄마의 메시지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진짜다. 이건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도 있지만 메시지라고, 엄마의 메시지. 나도 그런 식으로 떡 써는 거다. 나 떡 썰 때 별 생각 없어. 몸이 단련된 거야. 몸으로 썰고 있잖아. 너도 몸으로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거겠죠. 나도 마음으로 써는 거야. 마음의 리듬이 잃어버리면 이거 못하는 거야. 너도 마음의 리듬을 가지고 글을 써야 돼. 그건 어머니 메시지라고요. 이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석봉이 떡 써는 거 보고 나도 떡 썰어야지, 그거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메시지가 자기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렇지. 글은 마음으로 쓰는 거야? 몸으로 쓰는 거야? 출발이죠. 그게 한석봉의 출발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맹모 따라 하기보다는 한석봉 어머니 따라 하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 속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 주석이부터 해야 돼요. 그게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무슨 행동을 할 때 행동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이진 않지만 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그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보나 안 보나 그렇게 해야 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또 제가 오늘 공자 얘기를 했죠. 군자도 궁해집니까? 궁한 게 군자야.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뭐예요? 소인배들은 궁하면 흐트러지는 법이야. 곤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흐트러지는 거, 그건 소인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군자는 궁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궁해도 그보다 궁한 게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바보들은요 맨날 환경 바꾸는 거예요. 뭐 새 출발 그러고 머리 자르고. 그 미작업만 잘 돼요. 알아요? 새 출발 그러고 뭐 장소 옮기고. 뜨내기. 그거는 새 출발이 아니라 망치는 짓이라고. 망치는 짓. 있는 자리에서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안 바꾸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그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대부분 뭐 하다가 안 되면 교회를 옮겨요. 그럼 새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가 싫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3년 넘게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고 다 식상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똑같은 교사들이고 똑같은 전도사였어요. 다시금 부흥을 주십시오. 4년째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실력이에요. 그건 진짜 영성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것저것 바꾸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뭐가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능력이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떠나라 그래요. 사명의 떠남이 아니라 장소만 바뀌래. 빙빙 돌고. 그건 뜨내기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석봉 어머니 말씀같이 말씀이 임할 때가 시작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맹자 엄마보다는 한석봉 엄마가 훨씬 좋습니다. 석봉모가 되십시오. 석봉모.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은 뭐냐? 희망의 출발은 남은 것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연결시키라 그러면 너희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연결이에요, 연결. 근데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이런 거 말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세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에 남아있는 사람도 세봐라. 남은 것들에 집중하잖아요. 남아있는 것을 세봐라. 없는 것 잠깐만 세려고 그러지 말고 남은 것들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바라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들 보면 맨날 잃어버린 얘기예요. 맨날 잃어버린 거. 뭐 내는 옛날에 친구도 많았는데 뭐 이런 떠난 사람 얘기 뭐
지금도 그래요. 뭐 가을철 되니까 겨울 오는 그런데 잊혀진 사람, 뭐 옛날 사람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옛날 사람이 돌아와요. 뭐 미라고 살 거야? 해고라고 살 거야? 이미 영적은 다 해고를 된 건데. 새로 올 걸 바라봐야죠. 올 걸, 미래를 바라봐야죠. 맨날 뭐 옛날의 영광, 뭐 옛날이 어떻고 이런 것, 뭐 왕년의 건강이 어떻고. 왕년 얘기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돈 많았고. 지금 있는 거 갖고 시작해야죠. 왕년에 내가 힘이 좋았는데. 뭐 힘이 좋으면 뭐 할까? 힘 갖고 해요 우리가? 얘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며.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면서, 성령으로 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남은 것들 꽤 많이 주셨어요. 뭐 잃어버린 게 뭐 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저번에도 그래요. 뭐 이렇게 건강 있잖아요. 건강 뭐 잃어버렸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뭐 목사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603,550이에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경경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조사한 게 26장 51절 보시면 601,730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51절 60만 1,730명이었더라. 601,730. 이건 외워둬요. 이런 건 나한테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60만, 그러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에서 1000대로 들어가요. 3,550명.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 거의 안 줄었어요. 60만 명에서 그냥 1,800명 정도 줄었어요. 1,820명. 하나님께서 거의 그대로 유지시켜놨어요. 근데 이들이 느끼기는 어떻게 느껴요? 다 죽었다라고 느껴요. 꼭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만 딱 들으면 2명만 들어간 줄 알아. 신세대들 하나님께서 1,820명 빼놓고 그대로 다시 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걸로.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새 생명의 역사는 그래요. 뭐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떠나가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아오고 또 다시 세워지는 사람이 또 생겨요. 별 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맑은 정신 갖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것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아있는 게 적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낙심했을 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 죽인다 이러니까 괜히 그 말에 쫄아가지고 뭐 죽여달라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7,000명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남겨놨다. 지금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7,000명이 있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걔네들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돈 주고 모아도 850명밖에 안 되는데 7,000명이 있대요. 7,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 연결시키는 작업하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중에서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 선지생도 만들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 선지생도 만들고 나중에 그 엘리사도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것들만 잘 조합하고 조직하고 연결시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민수기의 핵심이 뭔데요? 죽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 잘 조직하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조직이 나오잖아요. 가족 수대로 명수대로 조직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버려라. 그럼 아주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 남은 거 조직하면 돼요. 남은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전쟁 이후에 백지 가꾸도 일어선 민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젊은이들이 조건이 안 좋다고요? 옛날에 잿더미밖에 없던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름이 있나 뭐가 돈도 없었어요. 외국 나갈 때 200불 이상 못 갖고 나갔어요. 외환관리법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이민 초창기 간 사람은요 200불 들고 가가지고 공항에 내려서는 순간 그지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알아요? 닭장 갔어요. 닭장. 닭털 뽑는 거. 영어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닭 소리부터 먼저 배웠어. 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1년 동안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닭 공장 들어가가지고 닭털 뜯고 거기서부터 기반 마련해서 비로소 그 기숙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민했어요. 그러고도 다 승리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반이 많아요. 영어 다 하고 나가잖아요. 뭐 이민 갈 것도 없지만 이제 이민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근데 뭐가 불리해요?
그럼 불리하다는 마음을 마귀가 준 거죠. 무슨 헬 조선이에요? 해분 조선이에요. 해분 조선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잠깐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13절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수리 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신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남은 자 신학, Theology of Remnant, 남은 자의 신학.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떠나간 자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 가지고 일을 해요. 남은 자 가지고. 선교 현장이 뭐 무너졌다고 웃기는 소리 봐요. 지금도 각 곳에 보면요, 진실된 선교사님들 남아 있어요. 알아요? 우리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인도 선교 가지만 인도 그 이영길 선교사님 얼마나 사역 열심히 해요, 그죠? 내가 볼 때 뭐 일당백이야, 일당백. 수각구 하나요? 비하루 지역에 뭐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낙사섬 전체가 지금 보고마로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뭐 무너진다고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께 남은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오히려 진짜만 남는 거죠. 진짜만. 그러니까 남은 자와 연결되면 된다는 것이면 남은 자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와 연결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조직하고 연계하고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맹자가 했던 말 중에 이양역지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와 양을 바꿨다. 소와 양을 바꾼 이야기. 그 맹자가 되게 이렇게 인심을 많이 얻은 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름도 선왕이에요. 선왕. 선왕이라는, 여기도 정선이 있네. 그 선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선교할 때 선자 선왕. 선하다는 선이 아니고 선포한다는 선왕. 선왕의 이제 에피소드를 들은 거예요. 선왕이 이제 있었던 일. 이게 민정시차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길래 신하에게 물어봤대요. 야, 그 소 어디로 끌고 가니? 그랬더니 뭐 종을 만드는데 이렇게 피를 바르는 뭐 제물로 쓴대. 쉽게 말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소를 보니까 소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는 죽기 전에 울어요. 그거 아세요? 도살장 끌려가기 전에 소는 울어요. 소가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소가 너무 불쌍하죠. 눈물을 흘리고 떠니. 그 옛날에 여러분 그 동영상 그런 거 봤어요? 그 계속 갇혀만 있던 소가 이렇게 처음 풀려났을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 소는 눈물 흘려요. 소 눈물도 보이고, 그죠? 원앙 소리인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소 우는 거. 그 다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소도 울고. 소는 감정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하고. 개하고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는 잘 안 우는데 소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울면서 이렇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안다가지고 소 놓아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을 만드는데 이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이 제사 드리지 말까요? 그랬더니 제사도 드려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우유부단한 왕이 있어요? 소는 놓아줘라. 그 다음에 제사도 드려야지. 그럼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양으로 해. 소 대신 양으로 해. 이게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불쌍해 소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양으로 해. 그럼 양은 안 불쌍하냐고.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맹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이 제나라 선왕이 왜 소는 풀어주라 그랬느냐? 불쌍해서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면 당장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양은 안 불쌍해. 여기에 맹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제나라 선왕이 이런 명령을 내느냐? 소를 양으로 바꾼 이유는 양은 보지 못했지만 소는 봤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울고 있는 소는 봤지요? 풀어주는 거예요. 양은 보지 못했죠. 개념이죠. 그 양으로 바치라. 그래서 맹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본 것과 안 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본 것이 뭡니까? 만난 거예요. 안 본 게 뭐예요? 만나지 않은 거예요. 본 게 뭐예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안 본 건 뭐예요?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과에도 관계를 맺으면요 절대 못 죽여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맺지 않은 사람은 다 잔인해집니다. 생명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관계를 깨는 일. 잘 보세요.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시스템이 이거예요.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유태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사인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서 쉽게 사인해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은 보긴 봤지만 도덕적인 자유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죽일 마음이 없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를 뿐이야. 그래서 악이 조장이 된다는 거예요. 맹자 이론에 의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의 교묘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조적인 악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적인 악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마음이 좀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 않고 멀리 가 있으면은 괴물 됩니다. 괴물.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 안 쳐다보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얘기 안 섞은 지 1년 넘고 그러면 괴물 돼요. 괴물이 뿔 나온다고 괴물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지 않는 일꾼은 다 괴물 된다고. 그건 반드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얼굴 보면 못 죽여요. 얘기 나누면 못 죽여요. 그래서 밥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방 갔다 오면 뭐 별거 없어요. 밥 먹고 노닥거리다 보면 하나 돼요. 가족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남은 것들, 남아있는 사람끼리 긴밀하게 연결하고 같이 만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됨을 느껴요. 만나면. 하나님도 만나면 하나 되죠.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도 하나 되는 건 만남이에요. 만남을 오랫동안 끊어버리면 병드는 거라고. 그리고 남남돼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선비들이 소 잡는 거 부축간 그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소 우는 소리를 들으면 소고기 맛이 안 난대. 우리가 소를 잘 먹는 이유가 뭐예요? 소 잡는 걸 안 보니까. 그래서 백정들을 최하급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 죽는 소리를 듣고 보고 어떻게 먹니?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며드는 것. 간장게장 이야기 한번 했죠. 기억 안 나요? 시인데 엄마 꽃게가 있어요. 배에 알을 가득 뒀어요. 쌍둥이들. 쌍둥이잖아요. 알이니까. 근데 어쩌다 잡혀가지고 강화도에서 잡혀가지고 연평도에서 잡혀가지고 깜깜하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검은 물이 들어오는 거야. 간장이에요. 그래서 옹기그릇 속에 검은 물이 막 들어오는데 자기 집게 발로 막는 거예요. 왜 막죠? 자기 새끼들 죽을까봐, 알이 죽을까봐 막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중과부족이죠. 할 수 없죠. 어쩔 도리가 없어요. 뭐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 알들에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얘들아, 저녁이다. 불 끄고 잘 시간이다. 난 너무 눈물이 나. 엄마의 하다 안 되니까 애들한테 안심시켜주는 거죠. 잘 시간이라고, 불 끄자고, 꽉꽉해질 거라고. 그거예요, 그거. 나 그다음부터 간장게장을 못 먹잖아요. 먹으려고 그러면 그 꽃게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불 꺼라, 자자. 얘들아, 불 꺼라, 자자.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착한 사람은 벌써 꽃게하고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꽃게 엄마와 만났거든요. 시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못 먹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잔인해진지 아십니까? 횟집 가보세요. 횟집. 난 일본 애들이 잔인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그러면서 펄떡 뛰는 걸 지가 찍어. 그리고 실제로 그 고기는 통점이 없다 그러잖아요. 통점이 없어서 살을 베내도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압박감만 느낀대요. 아픔이 없대요. 그래서 살을 싹 발라내고 뼈만 이렇게 물속에 다니는 것도 봤어요. 내가 일본에서 잘 뜨는 때 보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잔인한 거예요. 관계를 맺을 줄은 모르니까. 회 못 먹죠, 여러분들? 먹어요? 그걸 보고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회 뜨는 거 절대로. 소리도 안 들어요. 그냥 나온 최종 목표물만 먹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회 뜨는 것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공정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나이키가 제일 문제였죠. 뭐 나이키나 이런 물건들 살 때 싸다고 좋았어요. 커피 이런 거 싸다고 좋았어요. 근데 뿌리를 찾고 가봤더니 어떤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종일 만들었던 그 원가가 1불이래. 1불. 그래서 한 달에 뭐 10,000원 받고 20,000원 받고 어린이들이 학대 받아가면서 그걸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커피를 못 마시는 거예요. 고열 같아가지고. 그래서 뿌리를 알자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먹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무역,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딩의 그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이게 남아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피가 흐르고요, 살이 붙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성도들 연결시키십시오. 소원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과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단절의 영이에요. 성령은 연결의 영이에요. 바벨탑, 언어가 갈라졌다. 단절이에요. 오순절, 언어가 통했다. 연결이에요. 성령은 연결의 영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연결시키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3절 4절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모압 평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된 곳이 어디예요? 아직도 광야예요. 아직도 광야인데 26장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땅 분배하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52절 5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기업을 삼게 하라. 땅도 얻기 이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이전에 땅 분배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몸은 광야에 있지만 이미 그의 눈은 비전과 꿈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요, 어떤 가능성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 붙드는 거예요. 삶이 가장 어려울 때 꿈과 비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셔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요. 이사야서 51장 2절, 이걸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1장 2절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사야 51장 2절. 제가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 혼자 한번 동그라미, 혼자. He was but one. NIV는 그렇게 돼요. He was but one. 오로지 하나일 때, 원이 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I blessed him. 그 다음에 made him many. made him many. many에다가 many는 없구나. 창성에다 동그라미 치고, 창성이 뭐예요? many.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하나 불렀죠. 원으로 불렀어요. 원. 너 하나 불렀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복 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이 many가 돼요. many.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브라함 혼자 불렀어요. 이삭 하나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이삭에게도 또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many. 원에서 one to many. from one to many. 원에서 many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홀로밖에 없습니까? 내가 원이에요. 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뭐가 돼요? 창성하게 된다고. 창성하게. made him many.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으로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made him many. made her many. 많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원에서 매니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에서 매니로 변화되는 그런 희망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광야의 희망으로 출발케 하소서. 인생 자체가 어둡습니다. 희망은 항상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은 극복할 정신세계를 구축합니다. 강한 영성을 갖게 하소서. 남은 것이 많습니다. 남은 것을 연결시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강함을 이끌어내게 하소서. 광야에서도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동력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